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5절 말씀까지 87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저에게 감동이 돼야 성도님에게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늘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에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모두가 아마 본인들이 먼저 더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가 담긴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마치고 박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박수가 아니라 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주회를 가거나 콘서트를 가거나 그래서 거기에 공연이나 이렇게 잘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잘할 때에 박수 치는 거는 아우 잘한다고 이렇게 잘 들었다고 박수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가대의 찬양을 박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박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잘 부르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할 때에 그 가사와 멜로디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그냥 청중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는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가수들은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불러요. 설날에 이렇게 보니까 심청가라 그러나요? 이렇게 심청이 이렇게 막 송가인이 심청이로 나오고 아버지 신봉사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아 그러는데 카메라가 다 그 거기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비추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야, 심청가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는구나. 그 아버지의 딸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그러신 거예요? 누가 아멘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트로트 다 좋아하시잖아요. 왜 아는 척 하세요? 트로트 부르면은
벌써 이렇게 이렇게 몸이 움찔움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임영웅 맞나요? 그런 트로트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불러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노래가 정말로 사람을 감동을 시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의 찬양, 우리가 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사람도 감동이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찬양하면 사람도 감동이 받아요. 그런데 사람 감동시키려고 하면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혹은 오늘날에는 찬양대라고도 부르는데 예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찬양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가 없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를 돕는 역할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이고 닫혀진 성도들의 마음, 지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그런 준비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바로 찬양하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 전부터 찬양을 해요. 그럼 여러분 10분 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일찍 오시지만 허겁지겁 시간에 맞춰서 오기보다는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펴놓고 또 10분 전에 찬양이 시작할 때에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찬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참 요즘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찬양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인 무디 아시죠? 무디가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항상 파트너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생키예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생키예요. 생키.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찬양 인도자였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은 생키라고 써 있는 작사를 한 그런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집회를 하게 되는데, 무디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항상 생키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 생키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벌써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디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밭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에 돌을 다 골라내고 퇴비를 다 주고 그런 옥토를 만들면은 뭘 심어도 열매가 잘 거둬지게 돼 있어요. 척박한 땅에다가 심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무디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키가 돌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비료를 다 뿌리고 밭을 옥토로 만든 다음에 무디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놀라운 열매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시작인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동생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이 찰스 웨슬리는 아주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리고 작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의 찬양이 많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찬송가에 참 많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하고 곡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는요 옛날 시작부터 아주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가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설교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찰스 웨슬리의 찬양을 통해서 더 그보다 10배, 100배의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영접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단순히 교회에 노래를 잘해서 난 노래가 좋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중심이 되고 정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혼란하고 분주하고 복잡한 그 마음들이 주께로 말씀으로 모아지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찬양이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3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찬양할 때 쓰이는 악기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는 비파라는 악기고 다른 하나는 수금이라는 악기입니다. 둘 다 현악기인데 비파는 현이 4개고 수금은 10개입니다. 그리고 비파는 울림통이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수금은 위쪽에서 울립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두 악기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울림통이 아래에 있는 비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말하고 윗부분은 잘 되는 시기를 말한대요. 비파와 수금이 아래에서 그리고 윗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힘겨울 때나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찬양이 나오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노래방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언제 노래방 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분 좋을 때 노래방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플 때도 노래방을 간대요. 술 먹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언제 술 마십니까? 기쁠 때 술 마신다는 거예요. 승진해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또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러니까 사실은 다 먹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찬양하나? 대부분이 기쁠 때, 좋을 때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슬플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어려울 때는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방 가요. 술 먹는 사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찬양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쁠 때에는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가 힘들 때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셨고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오늘 같이 보신 시편 23편의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아끼잖아요. 아무데나 막 핸드폰 새로 샀는데 아무데나 막 던져놓지 않지 않습니까? 막 액정이 긁힐까봐 보호필름도 입히고, 뭐 차를 사든 여러분 물건을 사든 옷을 사든 아낍니다. 왜 아끼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새 차를 뽑았습니다. 얼마나 조심히 운전하겠어요? 자, 여러분 설날에 제주도나 여행 다니신 분 계시죠? 렌트카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밟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왜? 내 차가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당당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위에서 내어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라.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말은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의무감이나 책무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저 스스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봤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방하는데 기본 연식이 30년 이상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겠어요? 우리 이승우 목사님 예전에 설교 영상을 제가 보니까 참 목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저는 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하신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 소리가 우렁차고 제가 새벽에 따라하다가 목이 쉴 뻔했어요. 이거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참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논리적으로 또 아주 말씀도 잘하시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수십 년을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어떤 그런 의무감과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런 책무감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남자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엄마가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 교회 가야지, 지금 일어나야 돼. 오늘 진짜 가기 싫어요. 너무 피곤해요. 일어나야지. 네가 목사 잤냐?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과연 나는 정말 내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쏟으며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투적인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늘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대감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이유, 예배하는 동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담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구약 성경을 이제 기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에는 감사하다라는 말이 없고 찬양하다라는 말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안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의 말씀에 그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타나요. 인자하심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친절하다, 자비롭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하심, 자비하심,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린 때로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사랑을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찾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장점이 뭡니까? 저는 성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많죠. 여기서 성실하심은 어떤 뜻이냐? 믿음, 신실함, 충실함, 진리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며 신실한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계약은 상호적인 것이에요. 나도 지키지만 너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만을 섬기면, 주님만을 믿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원할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시장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고 고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 내 자식은, 그리고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은 더 공부를 시키고 싶고 이 고생 시키지 않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수준보다, 형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베푸시고 더 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하고 인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나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아서 함께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로 주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가운데에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